1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이러한 약속들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16절에 인용하고 있는 말씀들, 구약 성경이죠.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까?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서 섬기지 않았고요, 보이는 우상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업신여기는 겁니다. 입으로만 공경하고 마음에서는 먼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도록 내버리신 거예요. 잠언 1장이 잘 나오죠. 너희가 나의 책망을 거절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갑작스럽게 재앙을 당하리니. 갑작스럽게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예고한 멸망이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멸망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지식, 그 지식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진리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지식입니다. 오전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하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을 보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본을 받게 되죠. 즉 그분이 몸소 실천하시면서 가르치신 그 교리들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었으며 그분을 본받아 살 수 있었겠습니까? 말씀을 멀리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성도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요, 역사를 못해요. 아무것도 그에게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배울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뭘 받으려면 그릇이 이렇게 딱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엎어져 있으면은 못 받는 거예요. 엎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엎어져 있다, 대표적으로 자아가 강한 사람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 뭘 얻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주께로부터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주께로부터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영위할 수 없어요. 더 나아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지난 시간에 담배의 해로움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는데, 술은 더더욱 우리 육신을 병들게 하죠. 올해 2025년 세계 암 학회 보고서에 의하면요, 암을 발생시키는 제1군 발암 물질이 담배와 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술은, 그러니까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는 모든 술은 제1군 발암 물질이에요. 막걸리도 그렇고요, 와인도 그렇고요, 모든 종류의 술에는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루에 딱 한 잔 마셔도 그것 때문에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으로부터
어, 자유로우려면 일단은 담배도 직접 피지 않았어도요, 간접 흡연도 영향을 받는데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 옆에 있어도 암을 가질 수 있게 된대요. 그러니까 술과 담배는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술, 담배 안 해도 암을 얻잖아요. 각종 스트레스 때문에 암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일단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래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왜 먹을 음식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합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합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 전서에서 가르쳐 준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할 줄 모르면은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지역교회에 속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철저하게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좋은 것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됨이라. 그렇죠? 자, 고린도후서 7장 2절 말씀. 우리를 영접하라. 바울 사도와 동역자들을 영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잘못하지 아니하였고, 잘못하게 만들 의도 없이 섬겼다는 거예요. 아무도 타락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자, 하나님의 종이 성도들을 섬길 때 타락시키려고 사역하는 게 아니잖아요. 응? 타락이라는 것이 뭐냐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도덕적 타락만이 타락이 아니에요. 영적 타락도 심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영적 타락 상태에 있어요. 잠언에서는 타락한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마음으로 채워진 사람. 그 마음이 자기 자신으로 채워진 사람. 이 사람이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안 계셔요.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타락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권면을 해도 책망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이 뭔데 나한테 지적하냐고, 기분 나쁘다고 이러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 타락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자,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지 아니하였노라. 사꾼입니까? 성도들로부터 물질을 갈취해 가지고 생활을 하려고 하나님의 모든 종들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그럼 반드시 그런 마음 자세로 사역이 임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끊어버립니다. 공급을 끊어버려요. 공급을. 무섭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자, 3절. 내가 너희를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라. 정죄하려고, 너희들의 흠을 들춰내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언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말했다는 거죠. 너희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 너희와 함께 죽고 함께 살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종들은요, 자신들이 뿌린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교회를 이룬 성도들에 대한 마음을 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멀리 가지 않더라도 빌립보서 1장만 보더라도요. 빌립보서에도 있고 고린도서에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1장 7절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내가 너희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며 또 나의 가침과 복음을 지키고 확정함에 있어서 너희 모두가 나의 은혜의 동참자가 됨이라. 마음속에 간직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케도니아에서 첫 번째 성읍이 빌립보예요. 빌립보. 거기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반응을 보인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루디아라고 하는 성도부터 시작해서 그 여인들, 하나님을 찾는 경건한 여인들, 주님께 인도했잖아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가정도 인도했고 마음속에 간직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골로새서 1장에서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너희의 사랑을 들었으며. 그리고 9절에 이런 연유로 우리도 그것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들이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섬기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바울사도가 들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가득하죠. 주의 종들은. 게다가 너희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 너희와 함께 죽고 함께 살려는 것이라. 그래서 지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지도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지도를 받고 가르침 받는 사람들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합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 월남 파병을 할 때 그 파병할 그 병사들을 훈련하는 육군 제1 하사관 학교라고 있었어요. 육군 제1 하사관 학교. 강제구 소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는가 몰라요. 영화도 있잖아요. 강제구 소령. 그 하사관들을 훈련시킬 때 수류탄을 잘못 투척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온몸으로 막았다고요. 예. 수류탄 훈련장의 교관이에요. 그 소령이. 그래서 그 훈련병이 수류탄을 잘못 투척하는데 잘못 떨어진 거예요. 이거를 막지 않으면 거기 있는 훈련병도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수류탄을 막았다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소령이 가루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연습용 수류탄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실제 수류탄으로 연습했다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사격 훈련장이나 수류탄 교장에서는요, 교관들이요, 조교가요, 혹시나 훈련병이 잘못 사격을 한다든지 수류탄을 잘못 투척하면 다른 훈련병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교관이나 조교가 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영웅이죠. 네. 그런 것이에요. 사도들도 자신들이 전에서 주님께 인도되고 지역교회를 구성한 그 성도들을 항상 마음속에서 잊지 않고요. 게다가 그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사역에 임했단 말이에요. 나몰라라 하지 않았다고요. 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본을 보인 거예요.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친다고 했어요. 사꾼은
도둑인 까닭에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간다고 했어요. 근데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요,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준다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너희와 함께 죽고 함께 살려는 것이라.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요, 특히 말씀으로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은 이런 마음가짐을 배워야 하고 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된 대로만 읽고 믿고 마음에 받으면 하나님의 유용한 일꾼이 나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유용한 일꾼이 나오는 겁니다. 자,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4절, 너희를 향하여 말하는 나의 담력도 크고 너희에 관한 나의 자랑도 크도다. 담력이 크고 자랑도 크도다. 나는 거리낌이 없다 이거예요. 나는 선한 양심으로 너희들을 양육해 왔고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담력도 크고 자랑도 크도다. 내가 위로로 충만해졌으니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나는 기쁨으로 차고 넘치도다. 환난 가운데서도,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차고 넘치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님을 해서 힘써 일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긴다는 그 소식만 들어도요, 지금 사도가 환난 가운데 있잖아요.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겁니다. 자, 나는 기쁨으로 차고 넘치도다. 5절,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도착했을 때 우리의 육신은 편하지 못하였고, 예전에 마케도니아는 그리스를 포함한 전 유럽이에요. 알렉산더 대제 아버지 필립 대제가요, 석권했잖아요, 유럽을. 지금 마케도니아, 북마케도니아 왕국이 있어요. 왕국이에요. 북마케도니아 왕국이라고 있다고요. 근데 지도를 보면 조그매요. 그마저도 그리스와 분리되어 있죠. 그리스. 예전은 마케도니아 왕국이 그리스의 그리스. 근데 지금 그마저도 아주 조그매. 소국. 아주 조그마하고 유럽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장 못 사는 나라. 자, 마케도니아에 도착했을 때 우리의 육신은 편하지 못하였고 사면에서 고난을 받았으니,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보면 알죠.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바울사도의 이 말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16장의 기록을 봐야 하고 빌립보서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사면에 고난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디도 형제, 디도서가 있죠, 성경에. 이 디도 형제가 디모데 못지않게 바울 사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고 했어요. 바울 사도의 마음을 읽어요. 의도를 파악해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도 다 읽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런 동역자가 어디 있나요? 이런 동역자 만나기 쉽지 않아요. 사회에서도 그 사업을 할 때에 기업 대표의 마음을 헤아리고 대표와 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함께 일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엘리에셀이 있었어요. 엘리에셀. 자, 바울 사도에게는 디도 형제가 있었다고. 하나님이 이 디도 형제를 바울 사도에게 오게 하심으로 위로하게 하신 거예요. 실제 그가 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에게 받은 위로로, 자, 디도 형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위로할 정도가 되었다면 많이 바뀐 거죠. 변화가 된 거예요.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변질이 있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변화가 있어요. 변질되면 안 되고 변화가 돼야 돼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변화가 된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운 사도는 바울 사도예요. 그 교회가 육신적으로 되었다는 소식을 바울 사도가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눈물로 밤낮 기도했을 거예요. 눈물로 밤낮 기도했을 거예요. 실제 눈물로 쓰는 편지예요. 이 고린도 전후서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상당수가 바울이 보낸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요, 자신들의 죄를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요, 구원받기 전까지는 죄를 죄로 보지 못했어요. 그것이 죄인 줄 몰랐다고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읽으니까 그것이 죄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구원받고 안 받고의 차이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것이 죄였고 죄악된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변화를 받아야 돼요. 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 다 변화 받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거예요. 아직 변화 받지 않았으면 변화 받아야 돼요. 변화 안 받고 그냥 시계추처럼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 자신에게도 별 의미가 없고 교회에도 덕이 안 되고 하나님께 더더욱 기쁨이 안 돼요. 자, 7절 보시면 그가 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에게 받은 위로로 위로하였으니, 디도 형제를 위로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대단히 성장한 거예요. 너희의 사모함과 너희의 애통함과 나에 대한 너희의 열렬한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줄 때 나를 더욱 기쁘게 하느니라. 물론 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채 육신적으로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전히 바울 사도에 대해서 사도가 맞냐? 사도냐? 자꾸 그렇게 바울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육신적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거의 80%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바울 사도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가 전파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요. 그리고 자기들의 죄악들을 뉘우치고 애통합니다. 그리고 열렬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 사도를 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디도 형제를 통해서 들었을 때 바울 사도가 더욱 기뻤다라고 말합니다. 8절 내가 편지로 너희를 슬프게 한 것을 후회하였을지라도. 자, 편지로 너희를 슬프게 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뭐 슬프게 할 의도로 고린도 전서를 써보낸 건 아닌데 이제 와서 보니까 내가 너무 과했나 하는 생각을 한 거죠. 바울 사도가. 그런 자는 교회에서 내쫓아내라 막 하고 사탄에게 넘겨줬다 하고 내가 너무 과했나? 그런 생각을 좀 했다는 거죠. 내가 편지로 너희를 슬프게 한 것을 후회하였을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디도 형제를 위로까지 하고 자기들을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주님과 또 나와 다른 동역자들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열렬한 마음으로 나를 또 지원까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내가 전에 써보낸 고린도전서가 그냥 괜한 것이 아니었구나.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편지를 썼죠. 편지를 쓰기 전에 바울 사도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예. 그래서 이는 그 편지가 너희를 잠시만 슬프게 하였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잠시만 슬프게 하였다. 자, 성도가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 슬퍼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계속 그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곤란해요. 자기가 언제까지 절차 탁마만 할 수 없잖아요. 절차 탁마. 어리석은 사람은 계속 과거 탓만 하는 거예요. 바로 잡고 변화를 추구할 생각 안 하고 그냥 과거의 자기 잘못만 되뇌이면서 자신만 탓하고 절차 탁마만 한다고요. 그럼 발전 없어요. 벗어나야죠, 거기서. 그래서 슬픔만 하고 절차 탁마만 하는 것을 세상적인 슬픔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해요. 세상적인 슬픔의 결과가 무엇이냐? 파라오 왕처럼, 또 더 나아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던 유다 이스카리오처럼 스스로 목숨 끊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자, 거기 보십시오. 너희가 슬퍼하여 회개에 이른 것 때문이라. 슬퍼만 하지 않았고 회개에 이르렀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회개는요,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회개가 뭐예요? 회개. 자기 잘못, 죄를 깊이 뉘우치고 하나님 목전 안에서 변화가 되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회개라고 해요. 자, 죄를 깊이 뉘우쳤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전에서 변화가 되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죄만 깊이 뉘우치고 거기서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세상적인 슬픔이에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목전에서 변화가 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회개예요.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하면 어떤 사람들은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구원받지 않았구나 이렇게 몰아붙이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 육신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도 회개가 필요해요. 그 회개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회개가 아니고 변화되기 위해서 하는 회개예요. 그러니까 죄를 깊이 뉘우쳤다면 다음 단계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회개라고요. 바로 잡는 거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처분에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슬퍼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슬퍼하게 되었다. 이것이 회개거든요. 회개로 가지 않으면 그거는 세상적인 슬픔이에요. 우리로 인하여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원은 항상 지옥으로부터의 구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죄는 진노를 가져와요.
죄는 형벌을 가져온다고요.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르게 돼 있어요. 보십시오. 다윗이 우리 지난 수요기도 때 시편 52편 묵상했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잖아요.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 전투 전장에다 보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죽게 만들잖아요. 간음죄, 살인죄, 도둑질.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지어다. 도둑질한 거예요. 탐욕이라고요. 탐욕은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윗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안중에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 있으면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 절제라는 것이 없다고. 그냥 막 가는 거야. 막 가는 거예요. 그냥 어디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거기다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죠.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브레이크를 건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냐고. 우리가 스스로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했잖아요. 하지만 그가 범한 그 죄에 대한 값은 그 당사자가 치러야 돼요. 암논이 죽었죠? 압살롬이 죽었죠? 먼저는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기가 죽었죠? 암논이 죽었죠? 압살롬이 죽었죠? 조카 있어요. 조카 아마사. 아마사가 죽었어요. 아마사가 압살롬 편에 가담하잖아요. 압살롬의 군대 대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 대장 요압이요, 아마사보다 앞질러 가지고 아마사를 죽였어요. 자, 그래서 그 양을 4배로 갚아야 한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서 4배로 갚아야 된다 이거. 실제 하나님이 그에게 4마리 양을 희생제물로 바치게 한 거예요.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암논, 압살롬, 조카 아마사까지. 자,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났는데 다음 주에 다시 10절 말씀부터 2가지 회개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다음 주에요, 여러분이 복음서를 통해서요, 이 2가지 회개, 이 2가지, 하나는 잘못된 회개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한 회개예요. 그 2가지 실예를 2 인물로 조사를 해오시는 거예요. 복음서에 있습니다. 이게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유다 이스카리옷과 베드로. 유다 이스카리옷과 베드로. 복음서 후반에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후에 나오는 그 기록들을 여러분이 읽어오십시오. 그래서 2가지 회개의 차이를 여러분이 파악을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